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죠. 그 출애굽한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으로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광야 출애굽을 경험한 그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죠? 불신과 불순종으로 다 죽었지만 분명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안식으로, 그 영원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이 출애굽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제 복음과 믿음을 연결하라라는 것을 이제 사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들은 복음과 그 믿음을 연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과 그 복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너희가 복음과 믿음을 연결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큰 대제사장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은혜와, 그렇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또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소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낮아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귀하신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가장 영광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된 그 하늘 성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현은 다르지만 안식, 약속의 땅, 하늘 성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 흔히들 우리가 본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안식 또는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한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맏아들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서 그 상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4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이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기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왜냐하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한 대제사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지금 5장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죄송하지만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우리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밝게 좀 올려주시고,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직의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공유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뽑히냐면 사람 중에 뽑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당시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뭐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뭐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속죄와 희생 제물, 결국 우리의 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절에서 이야기하는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죄인들 뭐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 역시 연약함에 쌓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론의 계열에 있는 대제사장 역시 자신을 위하여 희생제사와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론의 계열,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는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계속해서 대조해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어떠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역시도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인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더 약하기 때문에, 또 죄악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따르는, 그렇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연약한 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말 잠시 낮아지심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면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낮아지심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충분히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걸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우리를 동정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흔히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100% 공감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또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고 해도 완전한 공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제한적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공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연약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배교하고 싶은 마음, 또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드는 회의적인 마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또 흔들리는 믿음,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한 연약함을 너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하라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희망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 부족한 부분, 정말 연약한 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려버리잖아요. 뭐 예배만 빠지면 대역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벌써 막 손가락질하고, 그죠? 잘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손가락질에 볼 때 이 세 가지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연약함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니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러니 예수께 더 나아가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 더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감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놓지 않고 너희의 상황은 어려운 것을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상황이 어려운 걸 이해하지만 너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께 나아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흔들렸어? 야, 너 믿음이 형편이 없구나. 이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나를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당시의 컨텍스트는 그런 배교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주변화와 또 종교적인 압박에 의한 또 감옥에도 가고 이런 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지금 고난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거 재해석해 본다면 그럼 뭐 영적으로 메마르는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아무리 예배 행위를 해도 하나님과 어떤 교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아무런 교감, 하나님 느낄 수 없는 그것도 고난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우리의 고난일 수 있겠죠. 또 어떤 관계의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고난, 또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한 고난, 환경의 고난, 또 다 결국에는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는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2절에 그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 무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무지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진짜 바보는 뭐냐면요,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진짜 바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고난이 온다, 그죠? 또 뭐 어렵다, 그리고 또 뭐 마음 좀 상해서 시험 들었다 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거 다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벌써 예배 자리부터 딱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좋을 때는 막 예배도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막 좋을 때는 뭐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심지어 화장실 바닥을 닦아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뭔가 수틀리면 예배도 싫고 찬양도 싫고 기도도 싫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제일 멍청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주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거든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6장에 나오는데 주님,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예요? 주님을 떠내려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이제 6장 가면 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서에 완전 그 협박의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 협박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6장 가시면 그
게 나오는데 흘러내려가면 끝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복음을 다 경험했는데 너희가 흘러내려가면 이제 너희는 끝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소망과 인내인 거죠. 소망과 인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해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도 뭐 예배인들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할 때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정해요. 우리의 연약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럴 때 너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니까 좀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좀 언짢고, 언짢은 표현도 좀 웃긴 거죠. 하나님 앞에 언짢은, 아무튼 뭐 그러면 뭐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예. 여러분 그게 굉장히 멋있고 뭐 쿨해 보이는 거 같죠? 이 세상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그 고난이 주님을 떠날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안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고난이 더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마음 있고 슬픈 마음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더 주님께 나아가야죠. 왜냐?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 힘들구나. 그래도 견뎌보아라. 내가 널 중보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영광에 계시죠.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높이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낮아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이것을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10절 읽겠습니다. 5절과 10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또한 이와 같이 5절을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그 특이점, 어떤 그 공통된 사항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인간 대제사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칭하셨고 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연약함이 있고 또 그 아론의 자손들에서 뽑히지만 예수는 그보다 월등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사람인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죠? 왕이면서, 그렇죠? 살렘의 왕이면서 하늘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아론의 계열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장부터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상속자의 개념이 여기에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통치권이 있는 거죠. 왕은 통치하는 거죠. 여기 통치권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상속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오이쿠메네 하나님의 나라로 승계하실 때 받으신 그 상속, 우리가 공유하게 될 그 상속, 그 상속과 함께 통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권과 통치권이 함께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훨씬 월등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9절에 보면 온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뭐 문자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온전하다는 얘기가 이게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완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완벽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부족했다가 완벽해졌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범이 되셨다. 그래서 완전해지셨다. 그래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이야기하면은 쉼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우리가 어떤 휴식을 이야기하지만 안식의 참된 개념은 뭐냐면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뭐 우리가 막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이게 완전의 개념입니다. 완성되었다의 개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완전해지셨다라는 것은 이 퍼펙한 그 완벽함이 아니라 그죠? 부족했다가 완벽해졌다가 아니라 완전해지셨다. 이 모범으로서 완전해지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 그 승기하셨다. 영광의 자리에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해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그 온전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여러 가지 용례가 있지만 어디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 이루었다가 이 온전하게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나자심을 통해서 그 고난의 절정에 다다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통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를 안식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다. 모세는 실패하였지만 아론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모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취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을 성도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듯이 예수의 고난도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영광만 이렇게 취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편한 거, 쉬운 거. 하지만 영광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난받지 않으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는 것을 즐겨야 돼요. 죄송하지만 약간 좀 변태적으로 힘들면 막 즐겨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누가 막 너무 막 날 괴롭히고 뭐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막 삶이 너무 쪼들려요. 막 즐거워하셔야 돼요. 와,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아직 그 정도 단계는 되지 않았어요. 아, 이 길이 형님의 길인가?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예, 진짜로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을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야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그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물론 믿음에 의한 겁니다. 예, 믿음에 의한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바로 우리 형님이 가신 길이다. 예, 우리 맏아들, 그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굉장히 하이 클래스거든요. 예, 한 명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데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취할 수 있으셨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존귀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 또 그 고난으로 낮아지시기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자기 비움, 그렇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케노시스의 그 사상이죠.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은 뭐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겸손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종교의 어떤 중독자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적용은 그래요. 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소식들이나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 예. 우리가 그 1세기의 종교 행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닐까? 예.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정화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봐요. 진지하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안식을 얻기 위해서. 뭔가 든든한 백이 하나 필요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집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그 구원관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 중요하죠.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닮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뭘로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결국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신학적 용어로 성화되는 삶. 또 그 우리의 삶의 중에 보면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뭔가 두리뭉실한 그 방향성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것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죠. 과연 내가 하는 이 선택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길일까? 과연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어떤 응답이 과연 진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는 아닐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죠? 순종과 겸손이죠. 순종을 통해서 겸손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워서 영광을 택하지 않으시고 더 낮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정신 살짝 이렇게 놓으면요, 굉장한 교만 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학기 중에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는 굉장히 교만 안 떨려고 제 스스로가 저를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해요. 좀 배웠다고 교만 떨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다 교만하죠. 그래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좀 앞에서 높여주고
어? 얘기하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내 기분이 언짢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도 잘 고민해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성경은 66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세요? 다 복받는 얘기만 있지 않으세요? 선지서는 다 없어고 선지서는 전혀 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우리가 그 날을 정말 기대함으로 있는데 그 날이 심판이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런 위기의식과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를 저격하는 것일까? 저격하면 들어야죠. 들을 수 있으면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의 종교지대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 왜 죽어나갑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왜 저주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유능한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평신도 그룹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가 못 미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못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아둔해지고 눈이 아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볼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할 때 얼마나 교만하게 돼요. 판단하고 깔보고 만만하게 보고 사람 가리고. 사역도 마찬가지죠. 뭔가 인정받고 박수 받는 자리, 앞에 쓰는 자리, 그런 거 너도 나도 하려고 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남들이 외면하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다면 과연 이 교회 안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 계시는데요. 그 낮은 곳, 초라한 곳에 계시는데요.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치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이킬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 우리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작에 고민해야 돼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아니면은 어떤 샤머니즘 비슷하게 엉킨 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복을 빌 거면 복채라도 많이 내던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심각하게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전혀 예수를 닮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완전케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으로 겸손해지신 거예요. 순종하셔서 그 겸손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구원받는 거,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그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우리가 삶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5장 11절과 14절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5장 11절에서 14절이 사실은 6장 12절까지의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 중간에 끼인 그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 설교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6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6장은 그
믿음을 회유하기 위한 협박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청심환도 좀 드시고, 예, 미리 각오하고 오시고, 뭐 심장이 약하시거나 좀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온라인 또는 한 주 그냥 빠지세요.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이제 14절에 뭘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이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초보를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 저는 첫 번째로는 2절에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9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11절에서 14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 수사적인 기법이 뭐냐면 수치에서 깨달음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수치와 명예의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치와 명예의 문화에서 수치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는 이게 수사학적 기법이에요.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을 하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잘 몰라서 얘기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를 막 주고 있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쯤 믿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죠? 뭔가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너네가 어떤 상태이냐? 초보자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젖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하지만 성숙해질수록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무엇이죠? 결국 이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란 뭐냐? 새 언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건 무엇이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 이게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의 그 인식론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른이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면 어른으로 취해졌단 말이죠.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옳고 그름을 모르면 어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결국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이죠? 오래 믿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일평생 해도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젖먹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일평생을 복복복 얘기하다가 그냥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기도하는 게 내용이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뭐 잘되게 해주세요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비는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길 텐데. 전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오래 믿어도 성숙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젖만 먹어야 돼요.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된다고 하면 축복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넓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합니까? 직분자들 많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전 담대합니다. 뭐 신앙이 몇 대 가면 중요합니까? 저희 집 4대거든요. 제 아들까지.
제가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처럼 안 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대가 뭐가 중요해요? 다 위에 콩가루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뭐 기적, 체험 뭐가 중요해요? 환상 뭐가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 환상 엄청 봐요. 맨날 봐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친부라는 분 지금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옛날에 막 병도 고치고 신유의 의사도 있고 뭐 다 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맨날 들고 패고 싸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헌신 많이 하고 뭐 예배 많이 지키는 거 이거 중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예배행위 하는데 내가 누굴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더 넓게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무의미한 반복적인 행위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정신과 마음은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뭐 먹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죠? 뭐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에 고민하는 거고, 결국엔 다 뭐예요? 그거 해결되게 해달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인데. 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 되기 원하고, 우리가 말이나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다 나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외형적이고 보여지는 거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고난에 맨날 인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문의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설교 시연을 했어요. 좀 세게 얘기했어요.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같이 어차피 다 목사님들이시고 전도사님들이시니까 이 피드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조원 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서 안 쫓겨내냐고. 참 마음이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쫓겨날 것을 고민한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분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그냥 괴로움으로, 그렇죠? 어떤 타 종교처럼 인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실패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형님, 그래서 그분은 지금 영광의 자리에 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길을 이렇게 닦아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도전과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숙함과 또 우리가 그 순종함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 인내와 소망에 붙들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좀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